하나님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9번째 시간,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부제목은 놓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시자 그의 영을 받고 이 땅에 구원자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향하여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상한 갈대, 보세요. 갈대 자체도 너무 미약해요. 그런데 그 약해 빠진 갈대가 상했어요. 여러분, 갈대밭 가서 이렇게 상한 갈대 보셨어요? 톡 건드려도 부러져요. 그것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상한 갈대 하나마저도 함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 희미한 심지에 불만 그냥 한당한당 붙어있는 그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함부로 끄지 않는 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너무 볼품없고 하찮아서 소망 없고 희망 없어 보여서 아무도 이런 자들에게 관심도 마음도 시선도 주지 않는 이런 대상에게 우리 하나님은 늘 마음을 주시고 시선을 두시고 오늘도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과 결별하여 점점점 멀어져 가고 화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고. 지난주 설교했듯이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잖아요. 단 1%일지라도 1%일지라도 우리가 독일을 말도 안 되는 2대 0으로 이기고, 그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주기만 하면 말이 안 돼서 그렇지, 단 신락 같은 희망, 1%의 희망은 신락 같은 1%의 희망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1%의 희망도 없어요. 0.1%의 희망도 없어요. 일말의 가능성,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16강이 아니라 구원에 진출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경우의 수가 제로,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보다 더 크신 은혜로, 숨기고 싶은 우리의 악한 본성보다 훨씬 더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성품을 주셔서 그분 또한 이 땅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인자와 자비와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자비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고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친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의 벽이 완벽하게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한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도망치고 등 돌리고 살았지만 주님은 그 넓으신 품으로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놓지 않으세요.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그 손을 그 손을 놓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제는 되었다. 하나님, 되었노라고. 이제 그만, 이제 내 손을 놓아도 된다고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꼴보기 싫고 형편없이 초라한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수없이 등 돌리고 배도하고 살았는데도 오히려 주님은 나를 향해 뻗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한 가정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무슨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까요? 말씀 제목이 결코 놓지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 가정의 제목이었고, 눈물을 흘리며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외면하며 그렇게 도망쳐 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외면하며 도망쳐 다녔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끝끝내 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 흔적들로 인해서 이제 온 배가 수술 자국으로, 하나님 외면하고 도망칠 때마다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내 정력으로 살고 내 인간적 욕심으로 살고 세상의 부귀명에 쫓아서 인생의 달콤함과 그 쾌락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은 저를 그때마다 찢으시고 오늘도 수술을 통해서 또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안양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목사님, 우리 안나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요. 굉장히 마음이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회 들어가기 직전에 또 문자가 온데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나가 지금 수술 들어가요. 그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뭐 대단한 수술은 아니고 맹장 수술인데도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대. 9살짜리 딸내미의 몸에 칼을 대는 게, 나 아비의 심정이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딸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내 딸의 통증을 없애주려고, 더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수술인데도 내 딸의 몸에 칼을 대는 게 그렇게 싫어서 서럽고 슬퍼서 눈물이 나대. 거기다 내가 그 딸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근데 막 설교를, 집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 서러움에, 서글픔에 눈물이 흐르다가 이내 그 눈물이 은혜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내 딸내미 건강해지라고 칼을 대는 것도 싫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하나님 독생자들의 심장을 십자가에 뿌리시고 찢으실 때 우리 같은 죄 많고 벌레 같은 인생들을 그냥 버리고 포기하시면 너무너무 편하실 텐데, 우리를 왜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 같은 것들을 왜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시고 집착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찢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슬프셨을까 생각하니 그때부터 한없는 눈물이 내 안에 넘치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그 주일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퇴원에 있는 안나를 만나 같이 막 우는데, 안나가 이제 서러운 거야. 아빠가 옆에 없어서 막, 아빠 나 힘들었다, 아팠다고. 안나를 끌어안고 막 우는데,
애기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딱쟁이나 상처 자랑하는 거. 아빠 이거 보라고, 나 여기 내가 수술한 자국 보라고 하면 자기 배를 보여주면서 수술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아빠도 수술 많이 했다는 걸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 얘기를 통해. 그러니까 아빠도 수술을 했잖아. 아빠도 수술 많이 했잖아. 아빠 수술 자국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나한테 이렇게 수술 자국 보여줄 때 안나가 아우 징그러. 아빠는 왜 이렇게 수술 자국 이렇게 커? 아빠는 수술 자국 왜 이렇게 징그러? 근데 그래서 안나야, 이거는 그냥 수술 자국 그냥 흉터가 아니란다. 그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근데 아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렇게 속썩이며 도망쳐 다녔어. 근데 하나님은 아빠를 결코 놓지 않으시더라. 아빠를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하나님 끝끝내 나를 찾아오셔서,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아빠를 꼭 붙잡아 주셔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의 손자국이 바로 이 수술 자국이야. 그래서 안나랑 저랑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놓기 싫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슬픈 흉자국처럼 보이고 징그러운 멍자국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포기하지 못해서 꼭 붙잡고 꼭 붙잡고 꼭 붙잡아. 우리도 손자국이 나리만큼 나를 꼭 붙잡아 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난의 멍자국, 실패의 멍자국, 상처와 찢어짐의 그 아픔에 예수님의 손자국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흉이라고 징그럽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꼭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손자국으로 기억하며 우리 그 사랑과 은혜 정말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너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30년 넘게 잃어버린 아들, 딸,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님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 옛날 추석 명절 기간에 집회를 하는데 그 목포 쪽에 다른 사람들은 그 장기간의 휴가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막 쉬면서 즐겁게 풍요롭게 잔치하고 있는데, 그때 백발의 노인 2명이 허름한 여인 속에 나 우연히 제가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뭐 하냐, 자식 찾는데 혹시라도 이 명절 때 신안에 있는 그 섬들 혹시 뒤져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꽃구경 한 번 못 갔고, 단풍놀이 한 번 못 갔고, 누구 집 결혼식 한 번 못 가봤고, 명절 한 번 못 쉬어보고, 아직도 끊임없이 그 자식 찾아다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저게 바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아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저 경기도에 가보면 유명하신 분인데, 트럭에다가 자기 딸 사진 붙여가지고, 여러분 30년 전 잃어버린 그 딸 사진, 아무리 뭐 컴퓨터 그래픽 해가지고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상상해도 그 사진 붙여가지고 30년 전 잃어버린 딸 찾으면 오늘 찾겠습니까? 이 무모한 일을 그는 매일같이 반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가실 건데, 오늘 여러분 그분 30년 전 잃어버린 딸 오늘 찾으러 나가면 오늘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오늘 이건 가능성으로 보나 확률로 보나 통계로 보나 분석으로 보나 이건 무조건 못 찾고 99.9999%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못 찾을 거, 날도 꾸물꾸물하고 그런데 장막 끼고 힘든데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 나가나 못 나가나 못 찾는 거 똑같으니 그냥 오늘 편히 쉬시라고.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야. 누구나 못 찾는다고 단정 짓는 것이, 이게 전 세계 70억한테 물어봐도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하는 확률과 통계예요.
근데 이 확률과 통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딱 두 분이 있어요. 온 세계에서 누구나 받아들이는 이 가능성과 확률 통계를 딱 부인하고 부정하고 수긍하지 못한 딱 두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그 자식 잃어버린 엄마 아빠예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분에겐 그렇지 않아요. 30년, 40년이 아니라,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죠. 무려 기네스북에 올라서 우리나라 실종자 가족 중에 가장 올해 장기간에 찾은 39년 8개월인가 그래서 40년 만에 찾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 세월 동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제가 한번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어김없이 그 딸을 찾아 헤매있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따뜻한 음료하고 샌드위치를 대접하면서 어르신 오늘도 이렇게 찾아 헤매고 계시네요. 몸도 불편하시고 날도 추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때 그분이 저를 보면서 그래요. 언제까지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그 전까지는 멈출 수 없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를 무시한 이 작업이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에게는 응당당연하듯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곳이에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결코 놓지 않는 그 손길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효율적이어서는 안 돼요. 합리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모여 회의하며 뭐 하고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여 회의질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며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 무슨 리더십들의 자랑거리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시간이 교회가 안전한 일 할 때예요. 안정된 길을 갈 때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르고 선택할 때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곳은 다 그렇게 되어 갈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효율적인 논리와 합리성의 논리로 운영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감행하고 감당하는 공동체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쇼핑 중이래요. 내 옷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지들 쇼핑하는데 나한테 왜 전화를 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쇼핑 중에 우연히 막 이렇게 쇼핑하다가 부산 동부산 아울렛 있잖아요. 롯데 아울렛 거기서 막 쇼핑을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자기 친구들 얘기하다 뭐 주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주인이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물어보더래요. 그렇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울산에 온양순복음교회 다녀요. 그때 그 교회 아는데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교회. 그래 좋은 교회 다녀서 좋겠다고. 그 이제 주인이 그러더래. 자기가 이제 저를 아고 우리 교회를 안다고 말씀 좋고 좋은 교회 다녀서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 전화를 끊고 우리 교회는 과연 진짜 좋은 교회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좋은 교회인지는. 그런데 꿈꿔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해요. 좋은 교회는 안전하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더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모습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논 체계로 교회가 점점점 번성해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럼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손자락이 우리에게 맡겨진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설교하고 어제도 설교했죠.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 건물 껍데기 익숙함을 다 포기하고 버려라. 우리는 기꺼이 단호히 이 건물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다 버리고 10명, 100명,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린 기꺼이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 존립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때론 교회가 잘 망하는 게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속아서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곧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우리는 기꺼이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일진데 이까지 건물이 뭐예요? 이까지 풍요함이 뭐예요? 이까지 익숙함이 뭐예요? 이까지 관계가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때도 그랬죠. 여기서 혹시 이거 다 건물 내려놓고 우리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다 이걸 다 사용하고 산속에 들어가 비닐하우스 치고 제가 설교할 때 거기로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궁금하다. 그랬더니 몇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이 문 닫아가는 참혹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보란듯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외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기꺼이 이 껍데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한 영혼, 한 가정 살리는 일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왔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어떤 조건을 내가 포기하고 한 가정, 한 영혼을 지금 찾고 헤매고 있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전도 대상자 그분이 오니까 너무 행복해. 목사는 이래서 목회하는 거야. 저는 단호해. 난 내가 성도라면 이 교회 다녀요. 난 100% 이 교회 다녀요. 이런 목사는 영혼에 관심 갖고 늘 전도하고 말씀 준비에 목숨 걸고, 성도들은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예배 목숨 걸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뜻대로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러 갈 수 있는 그 멋진 결단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영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율 좋은 거 아니에요. 합리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효율과 합리가 가장 적그리스도적 마인드고 반기독교적 마인드인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온 인류가 경험한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일이,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극적인 비합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에요?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여러분 같은 거 살리려고, 이런 죄인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게 효율적인 일이에요? 효율과 합리는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깔끔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길을 선택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인류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찬양하는 모임이 교회고 예배예요.
여기서 뭘 주장할 거냐고, 여기서 뭘 서운하고 섭섭할 게 있냐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데 말이야. 근데 다른 것에 집중하잖아, 교회가. 다른 것에 매몰됐잖아, 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 갖잖아, 신앙이. 다른 것만 추구하잖아, 성도가. 이러니까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변질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효율과 합리가 아닌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놓지 않은 그 손길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16장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소망 없이 가망 없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치 한 존귀한 왕이 큰 행차로 이제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고양이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야. 가봤더니 거기 피투성이, 핏덩이, 갓난 아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와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6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치 핏덩이 아기가, 갓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는데 길바닥에 탯줄도 끊지 못하고 덜렁덜렁 붙잡아 있고 따뜻하고 깨끗한 물에 씻기지도 소금으로 정결하게 소독하지도 않고 그 맨몸뚱이를 강보에 보자기에 싸지도 않은 채로 그냥 들판에, 그 짐승들이 울부짖는 들판에 그냥 버려져 나뒹굴고 있는 한 핏덩이 갓난 아기.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들판에 버려져 있는 탯줄이 덜렁거리고, 여러분, 양수 앞 아직도 그 핏내가 가득한 그 어린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피폐한 우리들을 지나가시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당신의 인생을 향하신,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 어린 나이가 무슨 보호기제, 방어기제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소망 없이 버려진 그 아이는 그냥 발짓할 뿐이에요. 그 피투성이, 그 갓난 핏덩이를 향해 존귀한 왕이 지나가다 그를 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남들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희망 없고 볼품 없는 그 아이지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 성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는 버텨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볼품없고 버려진 들판의 어린 갓난 아기 같을지라도 강보에 쌓이지도 깨끗이 씻기지도 탯줄을 끊어주지도 소금으로 소독하지도 않고 누구의 관심과 눈빛도 받지 않고 버려진 사람 같지만, 버려진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라, 얘야. 사랑하는 내 딸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를 감싸고 안아 왕궁으로 데려와 씻기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키워 여왕이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버려지고 영적으로 죽어 발버둥 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희망 없는, 일말의 가능성 없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16강이 아니라 구원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확률이 0.0001%도 없던 우리들을 건지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양 99마리를 두고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아버지, 배응망덕한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우리처럼 하나님 등 돌리고 배도하고 세상 속에서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그 아들이건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온 정말 뻔뻔하고 자격 없는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안고 감싸며 신발과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결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 쉽게 포기하면 안 돼. 단념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 알아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꼴보기가 싫고 꼴불견이고 형편없는 내 모습에 스스로 차라리 하나님 버리시기 전에 내가 먼저 뛰쳐나가고 싶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나 같은 놈이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고요. 나 같은 것이 목회를 그만둬야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꼴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목회만 하고 하나님 일만 하고 사는 내 모습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정말 얼마나 더 형편없겠어요. 그래도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도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반드시 이룬대요. 하나님은 우리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볼 때도 조금만 이제 성장하다가 조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긋나고 시험 드는 모습 보면 목사는 낙심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세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그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반응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끝이라기 전까지 절대 끝이 아니에요. 뻔뻔해도 좋아요. 구질구질해도 좋아요. 더럽고 추악해도 좋아요. 그래도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은혜로 매달려야 돼요. 긍휼과 자비로 엎드려야 돼요. 살려달라 외쳐야 돼요. 그 손 놓지 말아달라. 오히려 쿨하게 하나님 저 됐으니까 놓으세요. 하나님 전 이제 됐으니까 은혜의 촛대 옮기세요. 이게 잘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애걸하고 매달리는 진짜 신앙,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를 버티고 견디지 못하게 해요. 왜? 너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넌 이제 이 정도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며 버티고 견디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자꾸 버티고 견디는 그런 훈련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자꾸 버티고 견디려는 우리들을 흔들어서 어찌됐든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해서 우리를 신앙과 은혜와 축복을 고사시켜버리고 말라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여러분, 맨날 하는 그 일이고 그들의 전략이라고. 우리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히브리어가 에무나라는 단어, 에무나. 일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 있지만 에무나, 믿음, 확신, 신뢰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의 속뜻에 보면, 어원에 보면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다.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 확신, 신뢰라는 단어로 쓰이다가, 믿음으로 쓰이다가
한번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쓰인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손을 떨어뜨리면 피곤해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이 사건 우리가 아시죠? 그러니까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떨어지면 패배하니까 계속 인간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피곤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지는 거예요. 위기를 느낀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가져다 의자 삼아 모세를 앉히고 양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거를 에무나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결국 버틴 거예요. 버틴지라 끝끝내 아론과 훌의 도움이지만 견뎌낸 거예요. 버텨낸 거예요. 이게 바로 에무나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혹독한 상황, 처지, 형편,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일진데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즉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다수의 의견이 진리는 아니라고. 다수의 소리에, 그 큰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실은 오히려 다수의 소리가 더 거짓이고 잘못된 현혹한 소리일 때도 많아요. 우린 다수의 의견과 큰 소리는 다 진리라고 여기지만 그게 오히려 잘못해서 나를 죽이는 소리일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다 그래요. 다 제일 많이 들어요. 신앙 안에서 가장 쓸모없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다 그래요. 뭘 다 그래요. 여러분 만리장성 진시황제가 충노족의 침입을 받고 중앙 집권제 이 통치력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대한 만리장성을 무려 6,300km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똘똘똘 감아가지고 두 바퀴를 돌고도 남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벽, 이 만리장성을 표현하고 여러분 설명하는데 가장 멋진 미사유가 있죠. 항상 만리장성 설명할 때 미사유가 뭐예요?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공 구조물이다. 이건 과학 시간에도 얘기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안 보여요. 나사 우주 비행사가 얘기했어요. 달이 아니라 달에 훨씬 더 못 미치는 대기권 바깥으로 가면 절대로 지구상에 있는 어떤 인공 구조물도 절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회자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국의 인기 퀴즈쇼 중에 제퍼디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가 한번 인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서 이제 온 인류가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주 나가본 사람은 안 보인대요. 근데 우리는 과학 시간 선생님도 그래요. 과학 선생님도 보인다고 그래요. 안 보여요. 다수가 다 얘기한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 또 우리 많이 쓰는 또 예화 중에 그러죠. 우리 뇌가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무한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뇌를 개발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할 때마다 항상 예화로 등장.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뇌 몇 프로밖에 못 쓴다고? 10% 그래요. 맞아요. 근데 천재 아인슈타인은 무려 몇 프로를 쓰고 죽었다고? 15%. 그거 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말도 안 돼. 이게 뇌는 뭐 몇 프로를 쓰고 죽을 게 아니라 뇌가 아무리 작은 미묘한 생각을 할지라도 결정 판단할 때 전두부터 이 후두까지 전체가 활동하지 뭐 일부만 쓰고 일부는 안 쓰고 이럴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냐. 말도 안 돼. 그때 아인슈타인 물론 뇌를 기증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뇌를 계셨더니 뭐 몇 프로밖에 말도 같지 않냐. 말도 안 돼. 근데 이거를 완전히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 빠져 있어가지고 뇌과학 책을 많이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뇌에 관련된 예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뇌 이야기가 재밌어서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수가 얘기한다고, 다수가 주장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데 우리는 그거에 속아요. 세상이 다 그러지. 당신한테 당신 이제 사명 끝났다고, 당신 이제 끝이야.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세상 전체가 나한테, 우리 가정하고 내 자녀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따위 말 듣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당신을 향하신.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 끝난 거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야. 끝이 온다. 반드시 이 아픔과 문제 끝이 온다. 마귀에게 속지 마라.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절망 속에서 탈출해라. 반드시 이 아픔도, 이 상처도, 이 한숨도, 이 답답함과 억울함도 반드시 끝이 온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담대함으로 다시 회복되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환호와 승리의 간증 소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매들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형제들만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 같이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그러니 우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저들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포기하려고 주저앉아 절망했던 자들이 상황과 형편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듣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잡족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너 절대 끝난 거 아니야.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야. 끝이 오고 있다. 끝이 온다. 반드시 승리한다. 결국 이 모든 아픔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여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와 힘과 희망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찢으시고 화목제물 삼아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그 손자국이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삶과 저들의 자녀와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